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문제 안 됩니다. 질병 고치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 만나면 그땐 자기 중심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땐 자기 속에 있는 것 깊은 것이 나옵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원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떠나갑니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허상입니다. 믿음의 주요 실상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의 때로 인도하여 기도를 원하시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 질병 한번 지나갔더니 세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갈등과 분열이 있고 다투고 특히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한반도에게까지 전쟁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 위기가 와서 전문가들 표현을 빌리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갈지, 1년 갈지 2년 갈지, 아니면 2년 이후에도 그냥 쭉 저성장으로 나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상이 난무하고 종교가 난무하고 하나님 없는 이단과 사이비가 역사하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2025년도 너무나 암담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 나갑니다. 어떤 문제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위기 가운데 인도하신 건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명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전 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표이고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준비할까?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구나. 그럼 전 성도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때가 있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만세를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서론입니다. 기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복음이 뭔지를 잘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 문제 만난 사람, 실패한 사람, 재앙 만난 사람, 흑암에 무너진 사람, 예수 만나니까 끝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주님은 전도를 보여줬습니다.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왜 증거하고 누가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3절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세상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벗이 왔습니다. 진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줬어요. 세상 종교의 기도가 아니고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는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순교를 준비하실 때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 중요한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도 한 장면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부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여러분과 내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이제부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 우린 인생에 문제가 오면 막 간절해집니다. 막 전화도 돌립니다. 막 물어봅니다. 뭐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막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기도는 잘 안 되어져요. 우리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기근과 전쟁과 난리, 막 환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처녀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요.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있을 때 항상 말씀하는 게 있어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진다. 나는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나는 기도 속에서 인생을 응답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왠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하는 게 힘이 든다. 기도하면 왠지 내가 막 부담스러워진다. 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취하였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위기 온 거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상하침대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는데 나에게 기도가 안 되어진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것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고 기도가 되어주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있을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성도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뭘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에겐 주님이 이미 일용할 양식, 광야를 통과하는데 매일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다 예비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 세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2024년도를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2025년도를 가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나약한데, 초대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절대 이길 수 없는 저 교권과 저 로마와 저 유대 종교가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저 막을 수 없는 군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도 굉장히 뉴스를 예의주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앞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어렵겠구나. 앞으로 더 교회가 뭘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 만큼 진짜 우리가 못 이길 그런 문제 온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위기 사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 나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표현하셨어요. 공생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불에 넘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가.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할까요? 내 자녀가 불에 넘어지는데 기도하다가 안 돼? 뭐 안 되나? 해도 안 되네. 기도하지 말자. 이럽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지. 주여, 내 자녀에게 역사없소서. 내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어쩌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아무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건 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공생애 때 그런 말씀 하셨죠.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죠. 내 인생, 나의 현장, 내 가정, 내 산업 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사건, 불가능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세상이 흉년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응답받게 되어지는, 전쟁이 나고 무너지는데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다니까요. 저 가나안 땅 가면은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여리고도 있고 강한 군대도 있고 7 족속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또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라합 같은 중요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막 이만한 살기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땅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회복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공생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025년도는 위기, 사건,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게 올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세계 복음을 위한 재물이 눈에 안 보이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과 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갈 현장, 우리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주님 맨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쓴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도요 영적 싸움 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이 땅을 나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막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응답받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앞에 세 가지가 올 것입니다. 많은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응답 축복을 올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올 것입니다. 기도로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안 되어져요. 주님이 기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몇 명 갔거든요. 같이 기도하자. 그 예수님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 기도하자는데 기도가 안 돼. 하다 보니까 자고 있어. 깨워 또 자고 있어.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건 한 시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귀한 때 너희가 이 기도가 안 되냐? 중요한 말씀하시죠.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마가복음 9장 20절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안 됩니다. 주님, 왜 주님은 고쳤건데 우리는 못 고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기도가 안 되어지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황폐해졌어요. 옛 첫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뜨거웠던 것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으로 안 나.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 둘 다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고백 다 하고 다 아는데, 다 보고 다 했는데 막상 내가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막 번민이 와. 내 중심에는 세상이 있고 동기가 있고 야망이 있고 막 어느 순간 내 중심에 예수가 아닌 예수는 약간 미치게만치 있고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도 승진해야 되는데, 나 빨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예배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겠지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돈 벌었어, 몇 배가 남았어,
이번에 뭐 했더니 뭐가 됐어? 요거 해봐, 요거 됐어 하면 마음이 막 뜁니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륜에서, 황폐함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륜에 빠졌어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중심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나 우편, 나 좌편, 예수님 죽는다니까 낙심되고 나 못 되는 거야 이거. 그래 되어진 거예요. 영적 침륜에 빠지면요, 기도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 하는데 물속에 푹 가라앉은 것 같아. 막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하는데 한참 했는데 2분밖에 안 지나갔어. 막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뭐 빨리 이번 주 전세가 빠져야 되는데 막 온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막 내가 누구 만나야지, 막 빨리 누구 도움을 청하고 누가 나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나, 막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영적 침륜에 빠지면요, 기도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하도 기도가 안 돼서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10번 묵상했다네요. 막 기도가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옆에 분이 그랬다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도신경도 같이 하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워낙 이분이 영적 침륜에 나오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보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응답받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나라,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면 천하 없는 풍년이 들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기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막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막 하나님 하면 막 은혜가 되어지고 막 감사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도 막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막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불신앙이 오게 되어집니다. 뭐가 좀 돼. 근데 안 돼. 뭐가 위기가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 산업, 내 가정, 내 자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쓱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려움이 쓱 오게 되어져요. 그럼 기도가 안 나. 막 원망이 나. 하나님 계신 겁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내 옆에 박 과장 불신자인데도 돈 잘 버는데 난 왜 못 봅니까? 막 그렇게 막 되어집니다. 막 분노가 나고 막.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막 기도가 아닌, 믿음의 말이 아닌 막 원망, 막 불평, 막 기도하려면 기도는 쭉 안 되는데 누구 만나 욕하는 거 막 원망하는 거 막 잘나와. 지금 나라가 어떻고 막 대통령이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옆에 굉장히 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막 대통령이나 안산시장님이 계시다. 뭐 은행장님이 있다. 그분과 대화하는 거 어떨까요? 막 잘 나오겠죠. 이것도 좀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이것도 해주고 막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시간 막 꽃단장도 하고 막 두근두근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과 시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꼭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인생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에도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몇백 개가 붙는답니다. 근데 이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움직여버려도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사건 사고가 막 생깁니다. 어찌 그렇게 이상한 사기꾼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누가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너 나랑 대화하자 하는데 나는 왠지 그 하나님 대화, 잠깐만요, 나 지금 막 누구랑 얘기하고 막 이게 사업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템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중심이 딱 가게 됩니다. 그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흑암 역사가 있습니다. 뭘 막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고 감사의 기도를 빼앗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하십니까? 다니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니엘은요,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관료들이 와서, 그 사단 역사거든요. 다니엘에게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다니엘, 그가 압니다. 뭔 얘긴지. 만약에 저 같았으면 사자굴 뭐 굳이 갈 거 있습니까? 뭐 집에서 문 다 잠가놓고 입을 탁 뒤집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못 듣습니까? 다니엘 창문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나님이 아무나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노예되었다가 총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부경화를 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를 쓸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밤에 죄 사자가 왔습니다. 나의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다니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 거예요. 다니엘, 너 위기 가운데 뭐 할 거야? 원망할 거야? 불평할 거야? 아니면 도망갈 거야? 아니면 숨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창문 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많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 주셨어요. 공생애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마음밭입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 막 말씀을 잘 받아 막 기도가 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는 이런 귀한 축복. 우리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예요. 돌짝입니다. 뭐가 날 수가 없어. 막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막 갈등 방황합니다. 또한 가시밭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위기 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뿌리가 못 내리게 되어져요. 또한 길가 같은 심령이 있다고 합니다. 새가 와서 씨앗 쪼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새를 주님은 악한 자 사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기도 안 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셨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랑 관계된 거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상하게 제사 지내면 이상하게 뭐가 막 무너지는 집안이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죠. 시골집 가면은 제사하지 말라고. 예, 갔죠. 근데 시골에 그럽니까? 돈 3,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때 돈 주니까 제가 제사했죠. 막 3억 원 받고 고생했다면 내가 아깝지도 않아요. 솔직히 3,000원 받고 제가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겁니다. 우상 앞에 딱 나오는데 배가 아파요. 지금 여기 이제 배춘식 장로님하고 장충원 이사님하고 계신데 제가 두 분 붙잡고 얘기했어요. 나 지금 배 아프다고. 나 아마 제사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그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나중에 이 두 분 물어보니까 기억도 못해. 자기 배 아니라고. 그런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때 한 40일 동안 전국에 있는 큰 병원은 다 헤맸습니다. 갑자기 막 몸이 마르고 막 토하고, 나중에 가니까 이제 막 이만한 주사기를 막 온몸을 찔러더라고요. 피를 뽑는다고 하더니 급성 신부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다는 거죠. 하루는 보니까 친척들이 다 왔어요. 양쪽에. 내가 이제 눈치가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하니까 막 다 하고 울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더니 이거는 엄마 아빠 믿음 주는 거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쑥 나가버렸네. 그 다음 날이었나? 어머니가 저한테 이 바늘을 뽑더라고요. 옷을 입혀주고. 내가 엄마 우리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냐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가 아마 순천향대학병원인가 됐었는데 제가 옷을 입혀서 비상구를 내빼서 이제 택시 타고 기도원으로 가는 거죠.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병원이 광신도 나왔다고.
저희 이모는 딸만 넷이고 우린 아들만 셋인데 이모가 화가 난 거예요. 너는 좋겠다. 아들 새끼 많아서 하나 잡아 죽이고 막 싸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낫겠다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감성금 쓰자.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막 탁구공만의 글씨 하나가 힘이 없으니까 막 썼죠. 하나님 오늘 낫게 하시면 믿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전 불난 줄 알았어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제가 딱 낳는데 나중에 이제 제 낳는 거 보고 아버지는 또 폐병 3기였습니다. 선생님인데 폐병 늘 실제검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 못 쓰는, 교단에 못 쓰는 때가 온 거죠.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제 앞에서 약을 쌓더라고요. 노란색 약이었어요. 신문지에다가. 아버지가 또 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가니까 군의관이 저를 불러요. 장기훈 씨 하더니 오시라고 하더니 딱 보여줘요. 거기 병적 카드에 나와 있더라고요. 장기훈 신부전증.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또 설명해줘. 옛날에 아팠었는데 제사하고 아팠는데 기도하고 낫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표현해. 이 새끼가 누굴 놀리나? 야, 너 이게 낫는 건지 알아? 이게 쉽게 걸린 줄 알아? 누가 이걸 해줬냐는 거예요. 이거를 사인을 돈 주고 한 줄 알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능력대로 나갔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럼 넌 하나님의 능력대로 군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예 하고 군대 갔다. 그때 아야 배야 있으면 군대 안 가는 건데 저 인생의 기도는 상당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기도 가운데 인생 완전히 무너졌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한 번 기도했는데 참 응답받고 이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이런 제가 예전께 담임이 되었다 저는 이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기도가 안 되어서 주님이 책망하고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받았는데 너희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책망받았는데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에 대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베드로와 모든 성도가 막 전혀 기도하는 겁니다. 막 뜨겁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순절 10일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막 바람같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드디어 베드로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회복되는지 기도 보면 합니다. 막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 막 베드로가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갑니다. 전엔 그렇게 기도가 안 되었던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잡혀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 들은 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오늘 성도를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합시다. 천지의 주제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예수님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거하게 하옵소서. 과연 왕들과 헤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역사.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일 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가 안 됐습니다. 영적 침륜에 잠이 팍 빠졌어요. 1시간도 기도가 안 돼. 막 기도하면 막 힘들고 막 어려워. 막 드라마 보면 막 너무 빨리 지나가 시간이. 기도하니까 막 너무 안 가. 근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응답이 시작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 머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닙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전에 입으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우리 은혜 회복해야 돼요. 너무 삭막한 심령이 되었어요. 너무 마른 논바닥 같은 심령이 된 겁니다. 주님이 딱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부활하셨구나. 그때 주님이 일로 와, 엎드려 뻗쳐. 네 도망갔지?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100대 맞자. 안 한 겁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요한 애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야, 이 말 하는데 베드로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합니까? 뻔뻔하게? 사랑 안 했다고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나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한계 있으니까. 또 물어보십니다. 나 사랑하냐? 주님 그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난 이해 안다. 네가 육신이 연약하여 도망가다 보니까 나 거부했지? 나 이해해. 나 괜찮아.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 느끼는 순간 베드로가요 너무 감격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만족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게 남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의 기도, 이런 자의 간구,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 주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대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일 혹시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더 사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린 오늘 죽어도 아쉽지 않을 만큼 구원받고 예수 은혜 누린 인생이었고요, 천국이 예비된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아직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막 방황도 있고 힘들고 막 세상적으로 얽매는 여기 살지 않고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수 마시는 것이 어쩌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으로 오늘 당장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일 눈을 뜨고 모레 또 눈을 뜨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할까요?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했을 때. 우리 인생은 사명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면계약과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 회복되는 날 나의 기도는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침륜 가운데, 돌짝 같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가시밭 같은 마음 가운데, 황폐한 마음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 가운데 무너지신 분들, 참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하고 사명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경제 위기 오니까 많이 갖다 준다는 겁니까? 물론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응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의 소관이니까. 진짜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4-7절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막 무너지는데 내 마음이 딱 온전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막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넘치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8절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축복할 거야. 우양육축 내가 다 줄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돼, 기도해야 돼. 이유는 그래야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와야 되냐?
막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막 잡혀질 것 같이, 눈에 보여질 것 같이, 막 마음에 담겨질 것 같이,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이, 그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질 것 같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지금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느낌 날 만큼 이런 축복,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은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막 붙잡아지고 소원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지역에서의 응답입니다. 매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옥토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수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2025년도를 가야 됩니다. 너무나 모든 지표가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말 듣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불가능, 응답과 축복, 흑암의 방해 다 이기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사건 많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신분이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적 침륜 가운데, 영적 두려움 가운데, 영적 무너짐 가운데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복음과 참 은혜와 참 사명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